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고 또 사랑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행복을 향한 소망 중에 한 해를 잘 열어가시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이렇게 한국에 7개 교회가 있죠. 그래서 캄보디아 파일린 신학교를 함께 섬기고 또 매년 여름마다 벨국제학교에서 가족 캠프를 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방구원 선교회라고 그렇게 이름도 갖고 있는데 그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올해는 이렇게 교단에서 큰 일을 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 목사님은 총회 임원으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시고 또 목포에 있는 성덕교회 목사님은 노회장인데 올해가 노회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통합 측에 60여 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회장 연합회 회장 그래서 노회장 중에 또 회장이 되셔가지고 지난번 교단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과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침체 일로를 겪을 때 갑작스럽게 상황이 좋아지고 급 반전할 때가 있다. 근데 그 갑작스럽게 상황이 좋아지고 급 반전하는 에너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회학적으로 N 바이러스라고 한다. 우리 노회장들이 한국 특별히 통합측 교회를 섬기면서 M 바이러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N 바이러스. 우리 교회의 N 바이러스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안 어려운 교회가 없습니다. 다 어렵대요. 다 숫자도 줄고 다 예산도 줄고 다 이래서 힘들고 다 저래서 힘들고 다 어렵대요. 어쩌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약이 무효한 것 같아요. 뭘 해도 효과가 없어요. 한국교회만큼 프로그램 많이 돌리는 이 세상에 교회 없고요. 한국교회만큼 열심을 가진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안 된대요. 다 힘들대요.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봐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요즘에는 왠지 마음이 힘들어요.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참 냉랭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억울하고, 괜히 원망스럽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종종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어딘가 돌파구가 필요하지요.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에 새로운 일을 행할 N바이러스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N바이러스, 예수님 아닐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반석은,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더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 우리 신앙이 점점 더 그렇게 침체되어 가는 것,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혹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기에, 그래서 그 생명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기에 우리 신앙도 예전 같지 못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예전 같지 못한 것 아닌지, 저는 이때에, 특별히 하늘을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의 N바이러스로 충만히 많은 역사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 예수님이 회복되어지는 신앙의 감동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특별히 그 예수님과 처절하게 씨름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예수님 생천하신 이후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자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고, 그 제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는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과 평생을 씨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목적이 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렇게 예수님과 평생을 씨름한 결과물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어진 신약 성경 13권이고요. 사도 요한에 의하여 기록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일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과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한 그 결과물이 바로 요한복음인 게죠. 오늘 성탄을 코앞에 둔 이 주일에 사도 요한이 씨름한 그 예수님, 그 씨름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실로 우리 안에 N바이러스로 온전히 자리하시는 역사의 길을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의 모습을 2주 전에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보와 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만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급하고 아주 빠르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어떤 컴플렉스요? 둘째 컴플렉스. 그래서 늘 그 마음 속에서는요, 첫째가 되기를 갈망했어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갈망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랬어요.
그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고 다른 누구보다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을 지냈죠.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사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만난 예수는 자기가 바라는 예수였던 거죠. 자신에 의해서 편집된 예수였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영광을 얻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하고 해방하는 자기 안에 편집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이지 진짜 예수님을 3년이 되도록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으실 때, 다시 말하면 왕이 되실 때 내 형님과 나를 좌우편에 앉혀두십시오. 그때까지 여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보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고 자연도 정복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과연 이분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겠는가? 과연 이분이 아니면 누가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또 어땠나요? 3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편집된 예수를 따라다녔지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따라다녔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니 이내 실망하고 배신감으로 예수님을 은산심령에 팔아버립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죠. 이 사도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납니까? 바로 그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반색을 하시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것, 그것을 바라고 구하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말씀하죠. 이 말씀 앞에 사도 요한이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서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후로는 그 수다스러웠던 입을 닫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잠잠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어디까지요? 십자가 앞에까지요.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을 때 여전히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쫓는 자로서 씨름을 하지요. 진정으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한의 평생의 유일한 테마, 유일한 고민, 유일한 열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발견한 예수,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떡이 되어서 먹히신 예수님, 양식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씹어 먹히신 예수님. 그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것들을 특별히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 4장 가운데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야곱의 샘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예요? 내가 물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럼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영원토록 괜찮을 거야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성인 남자의 수만 5,000명이 약 15,000에서 2만 명을 먹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 저자는 그냥 휙 하고 지나가요. 사건만 기록하고. 그러나 요한은 사건은 지나가고 그 뒤에 예수님의 설명안을 길게 달아요. 어떤 얘기예요? 내가 떡이야. 내 살이 떡이란다. 내가 주는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살아.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음료야. 이 피를 마셔야 살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란 없단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모든 것을요 먹히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가운데는 또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당신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양들에게 먹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가운데는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한 알의 밀알이야. 이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요, 내가 생수야, 내가 떡이야, 내가 음료야, 내가 선한 목자야, 내가 한 알의 밀알이야, 나는 너희에게 먹히러 왔어. 너희가 나를 먹어야 돼. 이런 기사를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기록한 이유는 이게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경험한,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먹히시는 음식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먹히시는 음식으로 오신 건가요? 여전히 사도 요한은 계속 씨름하면서 이 질문 앞에 섰겠죠. 그때 그가 발견한 것,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또 다른 객체, 또 다른 인격체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먹든지 먹히든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먹는 건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다른 복음서 저자는 기록하지 않지만 요한은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또 마지막 기도를 17장에서 기록해요. 여기서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먹히신 이후요, 십자가를 통하여 살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셔서 모든 것을 나누신 이후요, 그 죄 많고 냄새나고 어둠 가득한 인생들에게 먹히셨어요. 그들과 하나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한 생명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의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빛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이 땅을 거닐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그리고 수모와 박해와 핍박과 매맞음과 결국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셨던 이유, 당신을 찢는 인생들에게 먹히시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 영혼과 삶 가운데 맺히고요, 예수의 향기가 되고 그리고 예수의 편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지.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계속 씨름하고 또 씨름합니다.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으로 끝이냐고요? 아니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보십시오. 17장으로 가봅시다. (17장 20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를 하셨던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 봅시다. 20절 있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먹혀서 그들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로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그들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영생인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까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1장 18절 읽습니다. 읽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이요. 아버지 품. 예.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완전하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비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만하고 그리고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가슴에 구멍이 뚫렸어요.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갈 때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안식을 하며 편히 잠을 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 아닌 거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구멍이 뚫렸단 말입니다. 우묵히 파였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 가운데 뒤대어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그 아버지의 가슴을 떠나서요 그 어둠 속에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멍 뚫린 가슴, 그 하나님의 가슴은요 사랑의 불구의 가슴인 거예요. 그 자식들이 가슴에 채워지기 전까지는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아버지는 사랑의 불구자인 거예요. 그 사랑이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속에 있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본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아버지는 독생한 외아들을요 이 땅 가운데 그 인간들의 모습으로 보내시고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요, 당신이 피조한 그 인생들에게 짓밟히면서 찢기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의 열매, 그분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 안에서 맺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맡긴 휘장의 길을 여시고, 에덴 동산에 막혔던 모든 길을 여시고, 그분 스스로 길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이란 무슨 빛나고 찬란하고 희한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영광은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광은 아버지를 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 눈먼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여호와의 희년 은혜의 해,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는데, 희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아버지 품 안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아버지를 기업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원기업, 이것이 희년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해에 대희년을 선포하고 올해에 대조난을 선포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창조의 주님 아니신가요?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공급자 아니신가요?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니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공중에 그리고 또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아버지가 다 책임지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아버지가. 이것이 100배의 축복이에요. 100배. 아버지가 100배의 축복이라고요. 아버지가 거두시는 삶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삶이 100배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총명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험하지만 어두워지지만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서 정말 아버지를 기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가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이후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요? 나 인정받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자기 이름이 등장해야 될 자리에서 이름을 다 빼요. 이상한데 요한이 나오는데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요. 요한 1, 2, 3서에도 나오지 않고요.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에 이것을 기록한 이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만 이름을 기록할 뿐, 어느 자리에서 이름을 빼요. 대신 부득불 자기가 드러나야 할 자리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보십시오. 마지막 성만찬할 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냐고 묻는 장면에서 사도 요한이 물었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 봅시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면 충분하다는 거지요. 역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면 괜찮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자. 그래서 예수의 품 안에, 그분의 품 안에 안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면 모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변변한 사역을 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많은 시간을 예수님의 친모 마리아 모시고 살다가 에베소 교회를 약간 섬기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로마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당해요. 반모섬은요, 돌광산이거든요. 그 노구를 이끌고요, 돌광산에서 노동자로 남은 평생을 살아요. 그가 한 것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것 한 가지, 예수와 씨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은 거예요. 주님을 얻은 거예요. 난 정말 주님이면 괜찮네요. 내 이름 석자 남기지 않고, 누구도 내 이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 괜찮다 말하지 않아도, 나 짓밟히고 나 사라지고 나 바뀌어져도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한 분이면 괜찮다고. 그분의 품 안에 누워있는 이런 삶이면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이 고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도요, 한 번 또 등장할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장면 끝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2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여전히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계속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면 된다고.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었던 자라고, 그것이 만족한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아프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왜 힘든가?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무뎌지고 날카로워지고 날이 섰는가? 혹여 이 예수님이 없기 때문 아닌가? 혹여 이 믿음이 나에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인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았는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았던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8년도를 이제 문을 열 터인데, 주님, 제가 이제는 세상이 어떠하여도
내 삶의 형편과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이면 괜찮아요. 주님 사랑 하나면 나 만족해요. 나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서 새로운 시간을 열래요. 이 고백으로 함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한 요한이 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17장 다시 가셔서요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렸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는 기록을 합니다. 11절 읽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하고 교회지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보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인생들을 모를까요?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인생이요, 교만으로 가득한 그 인생을요, 그 속을 모를까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인생,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을 예수님 모를까요? 아시면서도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요, 교회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것이 교회이기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의 좁디 좁은 심령을 비집고 그 사랑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하고, 이제 내 의로 하는 내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려움을 한번 보기 시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요 고통당하는 사람 눈물을 한번 만져보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한번 인내해보고 견뎌보고 그리고 수용해보고요, 그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을 하면서 처음에는 안 되고 처음에는 삐그덕거리고 처음에 힘들지만 점점 더 각자가 주님을 담아내는 만큼, 각자가 아버지 품에 온전히 안기는 만큼 그만큼 서로 가까워지고 그만큼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이 보시고 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 1, 2, 3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발견한 교회의 모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로 가봅시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교회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그가 봤던 교회가 무엇인가를 봅시다. 요한 1서 4장이요 7절부터 16절까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우리 교회에 축복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요 한 문구 문구를 새겨가면서 선포하듯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7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대표된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죠. 요한계시록 2장 가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촛대를 옮기지 말아야 할 수만 가지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한 가지만을 말해요. 사랑 없으면 나 떠날 거야. 사랑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앞에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많은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내 행위, 내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자칭 사도로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낸 것, 참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않으냐는 것, 참 잘했다. 이건 필요한 거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잘하였고 사랑이 없으면 다 실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요, 오직 한 가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오목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다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요,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라도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다가가는 그 사랑이요. 이게 교회의 생명이라.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구제를 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해도 사랑 없으면 다 실패한 거야. 아니야. 왜?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거니까. 주의 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실로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그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하기로 결심합시다. 올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결심이 있겠지만 내가 이제 사랑해보기로 결정하겠노라고. 안 되지만 주님 의지하여 주님 사랑 따라가면서 한번 내가 해보겠노라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겠노라고. 이 결정을 우리 모두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진짜 따스함을 느끼고요, 고향 같은 느낌을 받고요. 나라도요, 교회 목사가 교회에 오면 진짜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품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요. 세상에 시린 가슴을 갖고 살던 인생들이 누구든지 교회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여러분의 따스한 손 한번 잡으면 이 교회는 정말 아버지의 품 같은 교회구나, 정말 사랑을 하는 교회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얼굴일 수 있는 거예요. 내년도 표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품인 교회, 하나님의 얼굴인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그리고 이뤄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